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아까 반야 심경에서도 우리가 독경한 것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보증불감이라.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일이 잘 돼갈 때는 잘 돼가는구나. 도덕경에도 이른바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도면 비상도라. 내가 잘 나간다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되는 수가 있죠. 잘 된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면 참으로 좋을 텐데, 마음이 잘 나간다 그러면 노랫가락에 나오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 이런 것처럼 뭔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자기 삶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잘 나가다 보면 사고가 난 수가 꼭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항상 밝음과 어둠이 교차한다고 그러고 이타심과 이기심이 교차한다고 그러고 오르고 내림이 끊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음이 있거든요. 계절은 끊임없이 도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선인들도 호사다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원자들의 세계도 그 안에 양자니 전자니 이렇게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말 지독한 더위, 지난 여름에 더웠잖아요. 근데 지독한 더위라고 하지만 또 더위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지나친 추위가 또 와야 된대요. 학자들에 따르면 말이죠. 그래야지 뭔가 하니 여러 가지 병균들도 많이 그렇게 사멸하고 그 다음에 농사질 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아예 추위가 없거나 아예 더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도 기람 가운데 항상 흉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흉함 가운데 항상 기람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려운 상황이 온 대로 이걸 또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만상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한편은 양이고 한편은 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대성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순간적으로 놔버리면, 그렇죠? 마음을 놔버리면 또 낙하게 돼 있거든요. 마음을 잘 다잡아서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원하 불태 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지 마 이러잖아요. 마음을 놓으면 또 어디로 추락할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의 흐름 가운데 계절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흔적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마음자리, 이 우주는 전부 다 내 마음 따라 반응하거든요. 부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기도 태양도 물도 다 주시지만 자기 마음자리가 어떻게 그렇게 운용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성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영원을 가는 우리 무량한 중생들 그 가운데 보면은 꼭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영원히 패배하는 사람도 없고, 잘 나가다가도 또 무슨 못 무너져 가지고 진짜로 잘못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말씀이죠. 잘 되면 나태해지고 또 이러면 되겠나, 내가 이래서 안 되겠지, 또 이렇게 올라서는,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한한 그런 너희들 마음 가운데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법 따라서, 법은 항상 뭔가하니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고 공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은 순간순간 마음 따라서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걸 인식하는 순간에 벌써 뭔가하니 추락의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할까요? 징후가 보인다고 할까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위대한 선사들이 얘기한 대로 자신을 경계하라, 성성영력하라, 성성적적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데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수행자의 마음은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순간도 만상은 계속 뭔가하니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쉬면 다른 사람들도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 길한 어떤 괴를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길한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한 번 흉한 괴를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흉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 가운데도 남자의 몸에도 무슨 남자의 몸에 남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여성 호르몬도 있고 여자들의 몸 가운데도 뭔가 하니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남성 호르몬도 있다. 그러니까 다 그게 내가 또 영원한 남자가 아니고 영원한 여자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함부로 그렇게 여인들을 다룬다거나 함부로 그렇게 생활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다 돈다는 거잖아요. 마음 따라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사홍서원 그랬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것, 원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무슨 잘 나간다고 놀고 못 나간다고 또 무슨 너무 괴로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원 따라서, 불교는 원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속에서 뭔가하니 꿈이란 말만 쓰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른바 말하면 원력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뭔가하니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어떤 의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른바 말하면 원력이 불교에서는 원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세속에서는 꿈을 가져라, 이 꿈을 가져라. 왜 꿈을 가지라고 할 것 같아요? 왜 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놀고 퇴타하고 올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또 멈춰버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세속에서의 꿈과 부처님의 원력의 다른 점 뭐냐? 세속의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건 출세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그럼 잘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추락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원은 무변이라면 중생무변서원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 원화 불퇴 보리심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사람들은, 인생은 꿈이 필요한 게 분명한데 꿈을 달성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세속적인 꿈은 추락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영원히 중생을 다 건지리다. 언제? 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하고 불도무상서원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세속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을 발명해낸 민족이 유대민족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엿새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요. 근데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갖고 쉬자. 매일같이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의 여유. 불교에서도 뭐라 그래요? 삼보일배라.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뭐라? 한 걸음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걸음 절하고. 삼보일배. 나가면서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여유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왜냐하면 내가 나가고 이때 부처님 말씀을 또 뭔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유가 있다는 게 참 묘한 게요. 엘라 샤필이라는 그 유명한 교수가 얘기한 대로 마음의 여유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험한 것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가는데 큰 가방을 가져가는 사람하고 작은 가방을 가져가는 사람 보면, 큰 가방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넣고 싶은 걸 많이 넣잖아요. 넣고 싶은 거 뭐. 근데 작은 가방은 뭐라? 이거 넣을까? 이거 뺄까? 이거 넣을까? 이거 뺄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되는 근본 이유를 그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부익부 빈익빈한 이유가 뭐냐면 큰 가방,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들은 뭔가 넣고 싶은 걸 마음대로 넣잖아. 생각을. 근데 뭐냐면 조그만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없으면 넣을까 뺄까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천당지옥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변해. 봄, 여름, 가을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도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뭐냐? 사람들은 꿈을 가져라. 그렇죠. 꿈도 꿈이 좋아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뭐. 근데 그게 야망을 이룬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의가 다 내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또 자칫하면 또 이제 뭔가니 오랏줄을 차는 그런 수가 또 많이 있잖아요. 불교는 끝이 없어요. 중생무변서원도 끝이 없는 거예요. 불교하고 세속의 차이는 뭐냐면, 세속에서는 우리가 그저 한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영원을 얘기하죠. 영원을 가라. 이데아를 가지고 무량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번뇌를 다 씻어내는, 법문을 한두 끝도 없는 법문을 공부하고,
불도를 위 없는 불도를 이루는 마음.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꿈이 필요합니다. 네. 세속에서는 꿈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른바 말하면 소원이라고 말해요. 소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영화 같은 거, 왜 이런 거 뭐 영화를 보면 뭐 1,000만 명이 가서 보고, 왜냐? 환상적인 얘기야. 우리 부처님 말씀 염몽환포영 그랬잖아요. 보면 환상적인 내용의 영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몽환공화, 이른바 말하면 꿈 같은, 무슨 뭐 상상 속의 세계 같은 거. 저승의 세계라거나 무슨 이티라거나 뭐 아바타라거나 뭐 신과 함께라거나 모두 꿈 같은 내용 같은 거지. 꿈이 필요한데 정말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나간.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법당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 거 하면, 기도는 뭔가 아니? 네. 기도는 뭐라?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상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원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뭐라? 우리의 부르짖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은 그만큼 마음이 여유로운,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그런 자세는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이런 선택 저런 선택, 정말로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하니까 답답하고 갑갑하지, 스트레스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큰 가방을 가진 사람은 뭐 다 자기가 넣고 싶은 건 넣고 가면 돼요. 근데 작은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왜 계속 가난한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을 세워서, 그렇죠, 내가 지금 처절한 아픔 속에 있다고, 괴로움 속에 있다고, 영원히 괴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자들은 뭔가 아니 하늘로 올라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아니 영혼의 이데알 따라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렇잖아요. 안 된, 내가 지금 어렵다고 무슨 영원히 어려운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치부심이라고 하고 와신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 마음에 필요한 건 마음의 빈 공간이에요. 음악에서는 음표 이른바 말하면 콩나물도 중요하지만 음악에서는 쉼표가 더 중요하다. 쉼표가. 그 인생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하다. 음악에도 반드시 말이죠. 미국의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있죠. 그럼 뉴욕을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로버트 모지스라는 사람인데, 맨하탄을 전부 다 도시 설계를 하면서 말이죠. 큰 그런 비행기를 타고 봐도 센트럴 파크 보잖아요. 큰 공원이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층에서 아니 왜 이렇게 귀한 땅에다가 이렇게 그냥 뭐 큰 공간을 이렇게 공원으로 놔두냐 그랬더니 그 로버트 모지스가,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맨하탄 중심부에 큰 공원을 설계하자면 5년쯤 지나면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을 계속 지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버트 모지스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지금 뭐예요? 뉴욕 시민들이 센트럴 파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이만한 만일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계속 만들어낼지 모른다고.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계속 변전무쌍하게 흘러가요. 잘된 날도 있고 못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특히 매가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뭔가 아니 이게 급전직하러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을 일을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운이 그런 거니까. 자기의 삶이 대통령이 됐다 영창 가기도 하고 무슨 재벌이 됐다 또 영창 가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죠? 많은 생각이. 그러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뭐라? 쉼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든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고서 저렇게 세계를 주물럭거린다니까. 어쨌든 나라 안에 뭐 기독교 성당 카톨릭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추석날이라 하더라도 뭐 법당보다는 낫겠지. 그러니까 이 결핍의 악순환이라는 게 왜냐? 사람들이 급할수록 여유를 가져야 돼. 급할수록 뭐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결핍이 돼 있을 때는요 악순환이 돼 버립니다. vicious circle. 결핍의 악순환. 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왜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래야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마음의 안정감이 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큰 가방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로우니까 스트레스가 덜하죠. 작은 가방을 싸는 사람들은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걸 궁리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하다가 항상 뭔가 자기의 선택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나름대로 뭔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 그건 선택을 강요받는 이 시대. 누구나 다 선택을 강요받는 이 시대. 저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여간에 로버트 머지스의 그 흉상 같은 게 그 뉴욕에 딱 있잖아. 센트럴 파크.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만한 공원이 만일에 없다고 한다면 이만한 정신병원을 계속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허공이라는 건 에너지 그 자체예요. 왜 색즉시공 공즉색 이렇게 말씀드리고 불생불멸 부증불감 뭐 불구부정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 공간은 그 자체가 뭔가 아니? 에너지라니까요. 공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등산을 가잖아요. 높은 산에. 또 바다에 가기도 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줘. 그러니까 공간은 우리에게 뭔가 에너지 그 자체이면서 지혜를 주기, 지혜 그 자체라니까. 가만히 생각하게 하니까.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무한과 영원이라는 건 신비와 절대성의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먼 걸 보면 좀 신비롭고 영원성을 이렇게 뭔가 생각하게 되고 절대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기도는 무지의 피난처라. 무명을 깨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허공을, 그러니까 답답할 때 허공을 보거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울적울적할 때는 허공을 보면 말이죠. 답답한 게 좀 풀리는 것 같다니까. 풀리는 게 같은 게 진짜 마음의 여유로움. 허공 그 자체가 에너지라니까. 공간이 부처님이거든. 허공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체유심적으로 그런 것처럼 모든 만상은 마음이 짓는다 그러는데 마음을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그냥 세속의 과학자들은 건 에너지 그러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엔 선심이 있고 악심이 있잖아. 그 내가 허공을 우러르면 부처님을 가만히 우러르고 있으면 허공을 우러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울먹울먹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건 여유로움 그 자체고 에너지 그 자체고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도 이른바 법당이 아니라 성당을 크게 이렇게 막
웅장하고 높게 그냥 꼬딕식으로 공간을 크게 만들어 여유롭게. 그게 다 뭔가 마음에 여유로움을 선물한 점이거든요. 모든 그런 큰 회사나 단체나 나라가 뭔가 하니 무너진 이유가 다 왜 그런 거 아니? 달래서 그런 게 아니네. 허공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를 잊어버리고 전부 다 찢어지잖아. 항상 이제 어느 제국도 거대해지다 보면 되죠. 전부 다 제후들이 생기고 뭐 이른바 말하면 왕자의 난이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갈라지다 보면 이상이 취약해지지. 그러니까 꼭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고 꼭 성주개공하게 돼 있다니. 꼭 돌게 돼 있어요. 개인도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되고 나라도 때가 되면 또 무너지잖아요. 수명이 다 하잖아. 우리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또 지구도 마찬가지, 태양계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바사이 왕이 부처님께 찾아왔어요.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도록 해라. 마음을 허공처럼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그런 제국을 로마다 무슨 건설했다. 그런 뭔가 아니 전체다. 그러니까 창업주들은 뭐 칭기스칸이라거나 뭐 이래 보면 그냥 그 나라를 다 정복했다 하더라도 다 자기들끼리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제국의 이익을 취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부처님 말씀 따르면 거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거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라는 뭐 나라님 하늘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렇죠. 뭔가 널리 크게 보는 자들, 창업주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전부 다에게 파편하다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치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라니까. 치매가 왜 생겨? 치매가 끊임없이 나이가 들거나 점점 하면 고집스러워지거든. 아집에 차고. 그러면 점점 뭔가 아니 고집스러워지니까 독심이 생기게 되고 탐진 삼독심이라고 그러고 이기심이 강화되고 고집이 다 이기심이잖아. 어두워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치매 박사들이 한결같이 뭐라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도 자꾸만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이른바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되는 게 운동을 안 하거든. 운동. 몸도 또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걸으라 그러죠. 많이 걸어라. 자꾸만 걷게 되면 뭐라? 자꾸만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빌상소 같은 사람 자꾸만 걷기 철학자 있잖아. 자꾸만 걸어다니면 뭐라? 장면에 전환이 오니까 자꾸만 내려놓게 되지. 자꾸만 걷다 보면 마음이 정갈해진다.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두뇌 말이죠. 이 두뇌세포,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되는데 1000억 개의 발이 10,000개에서 10,000몇 개씩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순혈조합을 따지면 1000억 개, 10,000개의 발이 달려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건 줄 잡아서 1,000조가 넘어. 1,000조.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그 연결 부위를 뭐라고 그러죠? 사이냅스라고 그래. 시냅스. 근데 중요한 게 자꾸만 공부하면 시냅스가 커져. 자꾸만 공부하면 시냅스 커진단 말이야. 나이 들어 자꾸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시냅스가 약해져. 이게 참 문제예요. 자꾸만 부처님 법문이라도 듣고 공부하고 뭐 사격이라도 하고 자꾸만 뭔가 머리를 쓰고 그러면 시냅스가 강화되고 커진단 말이에요. 기억력도 좋아져. 그런데 이게 시냅스가 점점 약화돼 버리면 이게 치매 증상이 와버리고 시냅스가 점점 작아져. 공부를 안 하면. 그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 걸맞게 공부를 해야 돼. 진짜로. 그 100세 걸맞게 운동도 해야 돼. 많이 걸어야 된다니까. 정말로 많이 걸어야 돼.
옛날에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작가는 하루에 매일같이 10km 이상 걸었다는 거예요. 그 걸으면서 작품을 구상했대요. 정말로 뭔가 아니. 그리고 또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그 그리스의 철학자 있지. 이 사람 매일같이 걷는 게 자기 일이야. 그래서 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 이렇게 걸으십니까? 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많이 걷는 거예요.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 벌써 그 당시 이 사람은 치매를 예방하는 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자꾸만 저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체성이 형성되고 아이덴티티가 강화되니까 치매가 안 오고 시냅스가 약해져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대로 계속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자꾸만 뭔가 마음 가운데 쓰레기 쳐내는 마음, 그게 기도 수행하는 거거든. 부처님 법문 듣는 마음,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만큼 자비와 관용이 커지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옹고집이라고. 옹고집이란 말이야. 이게 안 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옹고집이 되면 누가 나에게 뭔가 하니 이게 나이가 든 사람의 취약한 점은 뭐냐? 누가 말하면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신이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자기 자신이 뭔가 이걸 수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녹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 그렇죠. 당연히 부정적인 말, 생각, 행동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근데 얼마나 내가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게 그 인간의 크기라. 내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고 옹고집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치매가 그냥 달겨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무유정법면 아뇨다라 삼명삼무리. 고집을, 불교는 뭐라?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 고집을 세우지 말라. 아집을 꺾어라. 그래야 이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된다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옹고집이 되고 고집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100세 시대고 뭐가 하니까 정말로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 수용하는 자세, 관용하는 자세가 취약해버리면 시냅스가 작아져요. 시냅스가 작아지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삼독번뇌, 불교가 전부 다 번뇌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번뇌무진 서원단이, 법문무량 서원학, 그게 치매 예방 원리 같은 거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다 관용,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게 치매 예방 원리 같다니까. 그게 전부 다 부처님 공부를 안 하면 치매가 오니까. 그게 식이란 말, 우리가 알라야시의 식이라는 게 이게 기억이거든. 기억. 식이란 말이 기억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 공부하는 자세. 그러니까 삼성병원 나박사 같은 치매 박사는 나이가 들어도 알파벳 영어 공부하라고 그 말이죠. 영어 단어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 단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해서 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꾸만 다른 나라 언어 같은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게 뭔가 시냅스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뭔가 아니 중요한 거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배터리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 전파가 안 들어와. 배터리가 약하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전부 다 뭐라? 그 스마트폰은 전파를 쓰지 우리 뇌파를 쓴다고. 연파를 쓴단 말이에요. 뇌파 연파를 날리거든. 뇌파 연파가 강화되려면 뭐라 이게 출력이 좋아야 돼. 두뇌 능력이. 두뇌 능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두뇌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뇌파나 연파 같은 게 전부 다 뭐라 염력, 연파 그러지.
전파, 전자파.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뇌파, 연파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생각이라는 건 영혼과 현실이 통하는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잘 돕다는 게 하늘과 항상 연결돼요. 그러니까 기도라거나 천도라거나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두뇌가 다 이게 시냅스 회로가 전부 다 이른바 전자 회로기 때문에 전기 배선 같아. 전기 배선. 회로가 전부 다 배선이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면 시냅스 패턴이 달라진대.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한 것에 성불하는 거죠. 부처님도 뇌로 했지 뭐 다른 걸로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뇌를 가지고. 부처님도 뇌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쓸데없는 건 빨리빨리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번뇌 같은 거 쓸데없는 건 버려야 돼. 자꾸만 쓸데없는 거 머릿속에 자꾸만 집어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작업이 참선이고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허공에 끊임없이 뭔가하니 이 세상을 살 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아까도 선심은 선신을 내 마음이 선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선신이 되고 선령이 되지만 악심이라는 게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악심 가득한 인간들은 악령이 되고 악귀가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들을 향해서 뭔가하니 이제 한가위 제사 같은 거 1년에 구정하고 추석날은 전부 다 전 국민이 다 모이니까 그것도 다 그들의 예경을 취하는 거니까 한 해 농사 잘 지켜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하니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그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돈이라거나 권력이라거나 무슨 섹스라거나 전부 다 그런 거잖아. 근데 불교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떠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이걸 항상 마음 가운데 잊지 마셔야 돼. 항상 마음 가운데 허공을 잊으면 안 돼. 또 다른 세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신장님과 불보살님과 정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연령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항상 한 얘기잖아요. 여기 빙산이 있다. 공부할 때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 빙산에 그 물에 떠 있는 게 뭐 10분의 1.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잖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걸 현재의식, consciousness라고 하잖아.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재의식. 요건 10분의 1밖에 안 돼. 물 밑에 가라앉는 게 10분의 9. 요걸 생각해가지고 인류에게다가 단어 한마디 딱 선물하는 바람에 그냥 정말 인류가 잊지 못하는 그 이름을 계속 기억하는 subconsciousness. 프로이드. 잠재의식이 있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있다. 10분의 9거든. 프로이드가 말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10분의 9거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CG용 칼 구스타프 융은 그래? 그러면 빙산이야? 빙산 녹으면 어디로 가? 물로 가잖아. 바다. 그걸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집단 무의식에서 collective subconsciousness 이런 말을 썼거든. 그래서 또 그 사람 또 그냥 낙양에 찌깔리고 유명해져 버렸지.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심리학의 어떤 계보 가운데 나온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와 땅이 다 깨져버리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허공으로 가자. 허공으로. 우주 무의식이고 불성이고 허공이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항상 허공이 부처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 그 자체가 에너지이고 지혜이고 여유로움이고, 그러니까 항상 허공을 잊어버리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밥 먹듯이 기도하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가끔 자주 유대인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해냈는지, 안식일이라는 말가 있잖아. 안식일을 발명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냐? 그럼 하루는 뭐라? 안식일,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 기도라는 말, 우리 불교는 천도란 말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다 우리의 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 그지? 근데 그게 1년에 무슨 구정이나 한가위, 추석 이것뿐이 아니야. 사실은 매일 호흡하듯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벌써 뇌파, 연파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다른 어떤 그런 세속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점 바로 뭐냐? 세속 사람들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하라고 그래. 근데 부처님 말씀을 따른 사람 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허공이 되고 부처님 되지 않은 거니까, 내 마음을 텅 비우라고 하는 거니까, 쓰레기 같은 건 자꾸만 비워야 된다니까. 그 마음을 좀 무구하게, 맑고 청정하게 한다 그러잖아. 도량 청정무화의 뭐라? 삼보천룡강차지 항상. 그러니까 마음을 좀 맑게 해야 돼. 그 허공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고. 우린 필요한 것보다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꾸만 또 그러고 현대 문명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SNS니 텔레비전이 해가지고 계속 강요하는 게 계속 세뇌작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 마음자리 자체가 그래. 항상 뭔가 아니 조금 잘 나가는 듯한 뭐라 자만해지거든, 오만해지고.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또 낙하산 타는 거야. 추락하는 거고. 파동의 세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 거 똑같아. 또 이제 뭐가 좀 잘못되면 이러면 되겠나? 이러면 또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질 말고 불교는 항상 뭐라? 그냥 세속말로 슬로우 앤 스테디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꾸준히 원화 불태버리심 꾸준히 한결같이 항심시 불심이라고 했잖아. 지도는 문화냐 유엄관택이라. 신신명에 계속 나오는 게 뭐라? 신신명에 나오는 게 항상 좋고 나쁘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도라는 건 좋고 나쁜 걸 이기는 거야. 길이 울퉁불퉁하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한결같은 마음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 꾸준히,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쁘면 나쁜 대로 좋고, 꾸준히 끊임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걸으라고 하잖아. 많이 걸어라. 많이 걸어라.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도노 점수라니까 계속 점수하다 보면, 점차로 계속 가다 보면 도노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점수하다 보면 도노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가라. 끊임없이 가라. 끊임없이 반복해라. 그러니까 전부 다 탁월한 선수들은 뭐라? 연습벌레라고 그러잖아. 영어를 무슨 이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계신데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간에 뭐라? 영화 한 편을 뭐라? 300번을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한 편을 보려면 2시간이니까 한 300번을 보든 300번. 한 편을 씹어 먹으면 귀가 터진다 이랬다는 거예요. 계속 하란 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열리는 거지. 계속 하다 보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 가다 보면 열리게 돼 있어. 문도 깨지게 돼 있거든. 대도는 무문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이제 잘 나간다 싶으면 항상 이만쯤 됐지. 그때부터 낙하산 타는 거야. 추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뭐라?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니까 그저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꾸준히 그러면 저절로 여유도 생기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요즘에 엊그제도 어떤 보도에 나왔더만 실리콘밸리에 참 묘한 거죠. 실리콘밸리에 세계적인 천재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학자가 정신의학자가 의뢰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천재들인데 아이들이 자폐아가 많더라는 거 아니야. 그 실리콘밸리가 자폐아의 천국 같대요. 그 애들이 아버지 엄마가 그냥 천재 같고 실리콘밸리의 그냥 세계적인 아이디어맨들인데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폐아들이 이렇게 많대. 그 이유를 밝혀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의사도 굉장히 놀란 거야. 실리콘밸리는 자폐아 천국이다 이렇게. 그 엄마 아버지가 막 몰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무슨 애플에서 나온 무슨 뭐 스마트폰이나 뭐다. 그러니까 미적인 감각이라거나 무슨 뭐 예술적인 감각이나 디자인이라거나. 그러니까 요즘엔 그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뭐라 예술적인 측면, 인문학이라는 걸 많이 인문학을 많이 끌어들이고 과학적인 측면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따지고 본다면 원시시대나 신석기 구석기 시대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옛날 뭐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건 다른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세계, 상대값의 세계거든요. 더불어 살면서 내가 뭐 살면서 뭔가 마음의 어떤 풍요로움이랄까 상대적인 랭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 뭐 너무 대체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자극적인 거, 그죠?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 자극적인 거, 나에게 자극적인 게 뭐 없을까, 뭐 짜릿한 게 없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slow and steady.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수정 이런 말 말하면 고요함을 유지할 때 이 우주 천하의 몽고안이 발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허공, 그러니까 왜 실리콘밸리 친구들이 참선을 열심히 하고 하는가 하면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리면, 그렇죠?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리면 허공과 하나가 돼 버리면, 허공은 척도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볼 수 있죠. 무의심 내 뭐라? 기비심. 내 마음이 청정무구하고 무의심, 무의자연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니?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자비심이 거양되고 이러면 무의수정, 이런 말하면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리면 지킬 숫자에다 고요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뭔가 하니? 그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디렵다 그냥 돈을 많이 벌고 뭘 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허공 같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열의 미라고 하지.
희열이란 말도 쓰지만 희열, 그보다 한 차원 더 나가면 선열감이라고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차원이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뭔가하니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고요한 무위수정이라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하의 발음을 내 것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어느 경계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뭐 짜릿한 건 없을까 뭐 맛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에 아까도 예불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했잖아요. 근데 왜 계향, 정향, 해향을 예불할 때마다 하는 거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계를 잘 지키는 마음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계를 깨뜨리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정향,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그것을 나의 생활 양식으로 갖추면 그게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불자의 삶의 준칙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살면 이게 저절로. 예를 들어서 뭐 술 한두 잔은 괜찮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들 얘기는 뭐라? 술 한두 잔도 절대로 나쁘다 그러잖아요. 한 방울도 나쁘다 그러잖아요. 스님 어디 그러냐?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루에 뭐 한두 잔의 술은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H라 알코올, C2H5OH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맥주 한 잔이다. 한 잔 가운데 4도니까 4도 물을 희석시켜서 그래요. 4도 정도라고 하면 25분의 1 잔을 25분의 1 나눠보세요. 그럼 그건 100%란 말이죠. 그럼 물로 희석시켰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먹으면 장이 썩습니다. 장이 녹습니다. 25분의 1 그건 100% 알코올이거든요. 100% 알코올 고기가 녹습니다. 창자가 녹아버려요. 물로 희석시켰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해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장에? 그 의사들은 요즘에 알코올이 한 방울도 별로 몸에 유익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신도 5개 가운데도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술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뭐라? 치매가 더해지면서 알코올성 치매가 점점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왜냐? 우리 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거든요. 양자 전자로 돼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세상 자체가 전부 다 동글동글해서 돌아갑니다. 지구도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전반칙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여하게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면 그쵸 계속 꾸준히 가고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전생에 업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꾸준히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과 함께 가시면 지금도 태양이 빛나고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비가 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어요. 지나온 날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세요. 지나온 날들의 걸음들을 돌아보세요. 아까도 우리 예불할 때 명운 가피력 그랬죠? 명운은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을 명자잖아요. 어두울 명자. 향기, 명운, 가피력.
불보살님께서 항상 신장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얼마나 큰 보살핌이 있었는가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정말로 부처님의 응분에 도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잊지 마시고 항상 만상에는 뭐라? 전부 다 양면성이 있어서 기람이 흉암이고 흉암이 꼭 기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고 천비장엄 보지 천안광명 변관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세상은 꿈이라고 그러지만 불교에서 뭐라? 원력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뭔가 그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점이 뭘까? 중세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도. 그걸 천수경에 등장한 사오홍서원 그렇게 알지 마시고 치매를 예방하는 철칙이고 성불하는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이 온통 현실 가운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